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얼만큼 기도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눌게요.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 3년 반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라는 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이 다 말라버렸고 있던 곡식도 다 이제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이제 너무 기근이 있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합에게 41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어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를 하죠. 41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왕 앞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네. 비는 전혀 오지 않아요. 올 기미도 보이지 않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왕한테 이제 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너무 근심 중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나한테 나온 말씀 없으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이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들어야겠다. 그죠? 지금 3년 반 비가 안 온 건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기도라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만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할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든 간신히 이렇게 그냥 그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나 보다. 주님과 좀 가까이 와야 되는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삶의 역사 하시겠구나. 믿으십니까? 은혜 베푸시겠구나. 말씀하시겠구나. 보세요. 근데 엘리야가 그냥 그 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단순히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우선 왕 앞에 선포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선포를 한 건 아니에요.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선포를 했고, 근데 인간인지라 믿어줘야지 말이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뛰어난 주의 종은 모든 게 다 믿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를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를 돌면서 총 13바퀴를 돌았는데 13바퀴 돌면 당연히 무너지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 아니다. 야, 이거 안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라 그러긴 했는데 야, 이게 돈다고 무너지나? 이런 생각 안 했을까? 했겠죠. 요셉이 만약에 국무총리가 됐지만 야, 나 감옥 갔어? 이제 좀 있으면 국무총리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갈 때 야, 이거 노예생 보디발의 집까지는 잘 왔는데 이게 어쩌다가 또 감옥에 갔지? 그래서 꿈을 해석은 하긴 했는데 아무 소식이 안 들려요. 한 1, 2년째. 그러니까 요셉이 나는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전혀 생각을 못 했을까요? 전혀 생각을 못 하지는 않겠지만 설마 이게 국무총리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했겠지. 그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선포는 했지만 잘 봐. 이게 비가 오겠나 생각이 드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때부터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다고 했으니 또 내가 왕한테 벌써 얘기를 해놨으니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야, 게하시야, 비가 오는지 가서 보고 와라.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오긴 구름 한 점도 없이 맑아.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시 가서 보고 와봐. 전혀 비소리가 없습니다.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쾌청하고 맑습니다. 다시 가서 보고 와. 7번까지 다시 가서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넣고 꿇어 엎드려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엘리야는 들어갔어요. 머리가 무릎 사이로.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겠죠. 저 그래요. 가끔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믿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기도가 좀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봐봐, 여러분들 가끔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을 주셔서 어떤 기도를 했든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 뭐 꼭 이거겠어. 뭐 이거 아닐 수도 있겠지. 이건 뭐 내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 뭐 이거 끝까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좀 단념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시 묻는다든가 방향 전환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야를 예를 들면 비가 안 와. 그럼 아합한테 다시 가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비가 안 오네요. 이게 올지 안 올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안 오는 것도 뭐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잖아. 그렇죠? 뭔가를 기도를 해놓고 아닌가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단념하고 좀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딱 방향을 정하고 그것만 막 해요? 아니면은 또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어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방향을 정해서 하면 끝까지 좀 밀고 가셔야 돼요. 이 엘리야와 같이 밀고 가야 됩니다. 7번까지 계속 가봐. 개아시 가봐. 그러니까 7번째 가니까 이제 조그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 응답의 기미가 보인다. 그때부터는 이제 장대비가 내리겠구나. 구름 조그만한 거 봤는데 벌써 장대비가 올 거를 엘리야가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신통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구름이 온다라는 걸 통해서 지금까지는 구름이 전혀 없었거든. 근데 이제 구름이 없던 구름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이를 이루기 시작하는구나의 어떤 이 시작이라는 어떤 싹이 보여요. 그 순간 응답을 올 거를 알죠. 왜냐하면 잘 봐. 한나가 기도를 할 때 어땠어요? 한나가 기도를 할 때 막 마음이 분통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너 왜 술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애를 갖지 못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알았어.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평안히 가. 이렇게 얘기할 때 뭔가 엘리 제사장이 막 뭐 술 먹었냐는 얘기를 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딱 작은 구름 같은 걸 줬을 때 한나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고 평안히 내려갔다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어요. 작은 구름 같은 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하시겠구나. 제가 일본 제목을 거룩함을 위해 얼마큼 기도하시겠습니까? 라고 제목했는데, 자,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리도 없고 말씀을 분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거룩한 것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거든. 돼지같이 사는 삶에 진주는 어울리지 않아요. 진리는 거룩하지 않은 그릇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스스로 거룩하게 안 되잖아. 그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거 뭐 일주일 쌓아서 회개하고 뭐 어떻게 한 달 채워서 회개하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 회개하다가만 끝나.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다고 죽을 때까지 죄 안 질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당히 깨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계속 이 순간 나 정말 깨끗해야 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보세요. 잘 봐.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려면 거룩해야 돼. 정결함은요 상태고요, 거룩함은 좀 역사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정결함은 그냥 깨끗한 상태면, 상태라는 어떤 정점이라면 거룩함은 유지예요. 유지. 이 정결함을 유지시키는 능력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거룩함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에요.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성품,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야. 근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가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건 거룩할 수 없어. 근데 내가 깨끗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모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거룩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에서 주를 잊어버리고 살면 다시 더러워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깨끗해진 상태에서 주를 자꾸 잊어. 순간순간 잊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 하고 싶지 않은 행동,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회개가 그 자리에서 된다? 잘 안 돼요. 일주일씩 모아 갖고 와서 그때 무슨 죄를 졌지 뭐 그게 죄였나? 이 정도 생각하지 짓는 이 순간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거룩함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시간 내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고요. 오늘 하루를 살 때 준비 기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유초동부 선생님 너무 잘하셨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만 거룩함이 계속 유지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 들어가게 돼요. 유초동부 아이들이 너무 좋았대. 뭐가 좋았을까? 재밌어서. 그죠? 신나서. 네, 근데요 주의 영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즐겁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그 말씀이 계속 신겨지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잖아. 자라나는 거 봐야 돼. 내가 맡은 아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잘 살아내는 걸 봐야 돼. 봐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의 소망이 돼야 돼.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가치를 해야 못해요? 그럼 교회는 건물만 교회야? 아니죠.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겠죠. 교회 지체겠죠. 근데 뭐 손가락은 썩었어, 여기는 상처 났어, 여기는 뭐 더러워, 뭐 이런 상태로서는 손이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누가 더럽냐를 떠나서 내가 거룩해야 된다. 근데 거룩해지기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면 되겠냐? 이 깨끗한 그릇에 말씀이 계속 여러분 근데 저희 시선이 자꾸 흐트러지잖아. 뭐 사람 때문에 흐트러질 수도 있고 뭐 또 방송을 보다가 그럴 수도 있고 딴 데 뭐 뭘 계획하다가 일하다가 이렇게 막 흐트러질 때가 있잖아요. 제가 코로나 걸린 다음에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좀 차분해졌어. 그죠? 목소리가 세게 낼 수가 없어 지금. 세게 내면 자꾸 기침이 나와서 되게 차분하죠. 그래서 막 딴 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자꾸 거룩함이 훼손되기 시작해요. 잊혀지기 시작해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릇이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담아내기가 어렵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겠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해보세요. 성경에 있는 걸 해봐. 제가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느냐고 말씀 보느냐고 세상을 나는 더 못 살고 있다.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절대 세상을 못 살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해서 세상을 절대 못 살지 않고 사람과 관계가 안 된다? 더 잘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인간적으로만 덤벼들어서 인간적인 어떤 소교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관계가 잘 안 되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관계는 더 온전해지고 잘 돼요. 특별히 가정, 특별히 정말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관계는 더 잘 됩니다. 더 겸손해지고요. 더 낮아지고 더 온유해지고 이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더 잘 됩니다. 그리고요. 잘 봐. 사람은 집중을 해야 뭐든지 잘할 수 있거든. 집중.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 저한테 집중되세요? 쉬고만 싶어요. 괜찮아. 좀 졸아도 돼요. 괜찮아요. 네. 집중됩니까? 집중돼요? 막 이렇게 삶의 어떤 순간에 이렇게 집중해야 될 때 집중을 방해하는 것, 거룩하면은요, 집중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관계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되거든. 예배 시간 하나님께 집중, 말씀에 집중, 집에 가서 가족들의 집중, 일할 때는 일에 집중, 관계할 때는 관계에 집중. 집중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막 혼잡한 사람들이 있어. 마음이 번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잘 될까 안 될까? 모든 게 잘 안 돼. 내가 공부를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공부는 집중이 되면 잘할 수 있어요. 집중이 되면. 뭐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집중이 되면 뭐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중이 안 되면 뭔가를 잘 해내기가 참 어려워. 방해거리도 많고 그 방해거리가 사실 역사는 힘을 갖습니다.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죄가 들어가니까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거야. 주님과 멀어져요. 자연히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마음에 불안함도 생겼어요. 없던 걱정도 생겼어요. 염려도 생겼어요. 거룩함이 훼손되는 상태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심령을 좀 마음이, 여러분 잘 보세요. 거룩함이 없다면 마음이 붙잡혀지지가 않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번뇌, 걱정, 쓸데없는 오만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성경은 뭐라 그랬죠? 걱정하면 너희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잘 들어, 네가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걱정이 안 돼서 안 한다기보다 걱정이 되는데 포기해. 머리 사이에, 다리 사이에 머리를 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한다고. 아씨 몰라. 이거는 안식이 아닙니다. 평안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편한 상태야. 편한 상태. 그냥 걱정을 안 하기 위한 편한 타협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희한해요. 여러분이 거룩해지잖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원함이 엄청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근데 막 아씨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엘리야처럼 기도하세요. 해봐. 내가 정말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하신다. 여러분 그거 너무 좋지 않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여러분 솔직히 싫습니까? 저랑 얘기하기? 내가 지금 여기서 그래서 그렇지 너 나랑 둘이 얘기하면 싫냐? 싫어요? 너 나랑 둘이 얘기할 때 싫었던 적 있어? 없죠. 둘이 얘기할 때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싫습니까? 싫지 않아. 싫지 않다라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관심 갖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나를 도와주기 원하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데 싫겠어요? 그저 그렇겠습니까? 주님 모신 곳이 어디다? 여러분 좀 가정이 좀 지옥 같잖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지저분한 곳은 물론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임하지 않아서 지저분한 거야. 아니 해보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마음의 정리가 안 되면 다른 만사일을 너무나 바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잠잠히 낮추고. 제가 어떤 청년한테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도 보내줬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이 성전 뜰은 밟고 있는데 난 너희 뜰을 밟는 거 별로 싫어. 난 니네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니네가 노래를 불러도 난 싫어. 난 귀 막고 안 들을 거야. 기도해도 안 들을 거야. 야, 너 보기 싫어. 이렇게 주님께서 눈을 가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래. 거룩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그래. 구별되지 않는 삶 때문에 그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말과 언행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근데 잘 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바꾸실 수 없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바꾸시는 것은 성품이에요. 성품입니다. 능력이 이전에 성품이라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함.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주 앞에 겸손해라. 겸손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주님이 어디를 봐서 야 니네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게 뭘까? 강조하신 게 뭘까?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언제 돈 많이 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공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지. 거룩해라 그랬어. 근데 그 거룩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요구했냐? 너는 내 마당만 밟고 있다. 너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워라.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한 행실을 배워라.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악한 행실부터 버려야 돼. 제가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악한 행실을 버리는 걸 결정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버릴 수는 없겠지만 매일 마음속에 이 정도의 갈등은 있어야 돼.
내가 버리지 못하는 죄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 주님 이것을 제가 버리겠습니다. 저는 그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이 악한 행실을 주님이 악이라고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게 성령이 계신데 파악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이런 것도 악이야, 이것도 악이겠어? 이게 정말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면 안 돼. 옆에 있는 사람, 뭐 주변에 있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평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벌써 나를 강타하고 있는 게 있어. 근데 굳이 태어나려고 애쓰거든, 사람은. 굳이 나는 아니라, 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 아십니까? 죄가 있으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계신데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 난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기도 헛하는 거야. 성령은 거룩한 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깨끗할 수 있어? 우리는 깨끗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깨끗함을 거룩함으로 유지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무가치 하잖아. 소금이 맛을 왜 잃겠어요? 소금이 맛을 왜 잃어? 거룩함의 훼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닮은 형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은 거야. 모양만 소금이야. 안에는 맛이 안 나. 예수님의 맛이 안 나. 여러분 신앙 안에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권면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뭔 얘기야, 뭐 죄가 많은데 죄가 해결 안 된다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막 가슴앓이 하는 거 하나님이 상당히 기뻐합니다. 나는 좀 힘들지 몰라도 죄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거 하나님이 상당히 기뻐해. 요번에 수련회 가급적이면 많이 오시길 바래요. 왜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좀 멈춰있는 시간 속에 참 많은 책들, 기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야가 아합보다 나중에 더 빨리 갑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이루시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당히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떤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죠? 아니, 여러분은 사실 많이 경험했고요. 더한 능력도 많이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보다 더한 것도 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 산 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지오라 또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산 바다로 들어가 그런다고 절대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묻어 있어야 돼. 물론 그 뜻이 묻어 있지 않아도 들어가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계획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해도 그 일은 누가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이루.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뭔데? 알고 싶어요? 알 수 있어요? 알아야 됩니까? 뭐예요? 그냥 되지 않을까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면 여러분 제발 좀 뜻을 묻고 알고 사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 그냥 대충 그렇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 네? 제가 여러분과 가끔 이런 것 때문에 논쟁할 때가 있어요. 아니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묻고 얘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묻고 계속되는 현상 통해서 묻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잘 봐. 세상 사람들도
나름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유능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지금의 현상과 상태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보다 어떤 탁월함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내가 탁월해서는 아니야. 목사님 그런 탁월함이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말씀 띄워주세요. 믿는 자들에게 뭐가 따라와요? 표적, 증거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믿으세요. 분명히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증거가 따라온다. 네?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표적이 따라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인격 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시험을 드는 것도 귀신의 역사예요. 마음이 불편한 것도 귀신의 역사입니다. 뭔가 사람의 마음에 나태해지고 뭔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모든 역사들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겠죠. 그럼 무슨 역사일까요? 지극히 인간의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감정을 갖고 장난질 치는 게 귀신이에요. 믿으십니까? 잘 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미치도록 싫었어요. 아벨이.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동생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 죄가 시작된 이 인간의 땅에 얼마나 흉측한 모습으로 죄의 결과물이 드러나는지 나타나는데 가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로 쳐 죽였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되게 심각한 기사들이 많아. 사건에 대한. 휘발유를 끄고 불을 질러가지고 다 일가족을 죽여버리고 막 밀어버리고 뭐 보험 사기 치려고 그냥 차에 다 태워가지고 죽여버리고 뭐 손가락 잘려가지고 살려놓고 뭐 별의별 사건들이 많아. 여러분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 마음에만 있을까? 가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막 애를 막 패. 왜 그럴까? 감정이 인간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통제가 한계에 못 미친다 그러면 정신착란, 정신분열, 조울증, 우울증 여기서 다 나타나는 건데 이 정신병의 근원이 멘탈 프로블럼이 그냥 사람의 감정적인 문제겠냐?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부정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잘 봐. 여러분들 안에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의 삶에 절대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네.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어떤 상태에 있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행여나 여러분한테 누가 큰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혔다고 치자.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분노의 마음과 싫고 미운 마음이 계속 들면 여러분의 인생 잘 살 수 있을까? 설사 그걸 복수한다고 치자. 아주 통쾌하게.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그게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귀신의 역사가 무슨 여러분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면 좀 귀신 역사들 보여줄 거예요. 어떤 게 귀신의 역사고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기도로 떠나가는지를 뭐 제가 하는 것보다 사례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꼭 오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하면 영이 떠는구나. 영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이가 화목해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빛이 임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이거 영의 역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그냥 말씀을 그냥 무작정 많이 읽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 그러면 붙잡으세요. 붙잡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깊이 묵상해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정결해지길 원해. 거룩해지길 원해. 세상에서 정말 빛된 자녀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들이 되길 원해. 네. 사람들이 자꾸 기적을 요구하면서 따라다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랬어요. 어떻게 너는 나랑 온전히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고 왜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너에게 자꾸 해주기를 원하니? 주님은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걸 원하지 말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세요. 그러면 그분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성품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그 성품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 안에 탄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 이게 죄인데 죄 때문에 자꾸 힘들어. 괜찮아요. 죄 때문에 힘들어. 정상이에요. 죄 때문에 내가 좀 힘들어야 정상이야. 근데 그거를 너무 쉽게 놔버리지 마. 죄 때문에 힘든 마음을 자꾸 내려놓지 말고 그 죄를 갖고 자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이 이 속까지 확 사무쳐 와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죄와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즉 이 작은 티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책망하실 때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그냥 누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나한테 싫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 제가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이럴 필요 없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냥 뭐 다 아시겠지 내 마음 이런 게 아니고 입술로 작은 소리를 내서라도 하나님 저 이런 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지금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주님과 사랑이 시작되면 인생이 그렇게 피곤하지만은 않아. 힘들지만은 않아. 입술로 부른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찾는 그 마음과 심령과 입술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밤새도록 하루 종일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시선이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베푸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삶에서 경험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맛을 내는 소금으로 빛나는 자녀로 살기 원하오니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을 부르는 입술들 가운데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 또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성경학교로 수고한 선생님들 계십니다. 주여 내베푸실 때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였사오니 한 시간을 자도 꿀잠 자게 하여 주시고 깊은 잠 자게 하시고 그 꿈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또 내일 새 하루를 열어가며 나를 도우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